예,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사도행전 17장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깊은 영역을 많이 증거해 놓은 말씀들인데, 근데 거기 그 말씀이 한두 절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가 그것을 증거할 때는 그야말로 성경 60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때 바울이 전할 때는 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창세기부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다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자,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바울이 율법의 규례를 따르던 바울이 지금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규례대로. 이 얘기는 바울이 이미 복음의 제사장에 해야 되는 직무의 그 규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규례, 그러니까 복음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들어가는데, 그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은 어떤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율례를 따르는 회당인데 바울은 가서 복음의 규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문제가. 율법의 규례를 안 따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바로 2단, 3단 대적이 돼버리죠.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성령을 강론하게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의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된다,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살아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들이 들을 때는 이건 뭐 이상 황당한 인간이 와가지고 무슨 이게 사단아 떠나가라 막 이럴 거야. 아마 2단 3단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살아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바울은. 저는 못 봤는데 왜 이걸 증거해?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알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게 내 생명의 부활이 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곧 말씀의 부활이에요. 말씀의 부활.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보지를 못했어도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살아난 것을 그에게 확증시켰고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증거할 수 있는 거야. 네, 성령이 알려줬기 때문에. 자, 그럼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 네, 그리고 그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 뭐가 증거돼요? 재림이 증거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면 절대 재림을 증거할 수 없어요. 부활과 재림은 연동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자, 말씀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면서 그는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성육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분이 다시 하늘 보좌로 들어갈 때는 그 육이 죽고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부활해야 돼.
말씀의 부활이에요. 말씀의 부활. 말씀이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이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다가 그 몸에 뭐가 부어졌냐면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졌어요. 부어지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이 성령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육신, 성육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육을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야 돼. 이 몸이 화목 제물로 죽어야 돼. 죽었을 때 그 안에 그 생명수 공급이 되어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살리시니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이 죽은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켜 버렸어요. 그 몸이 이제는 육신을 가진 몸이 아니고 말씀으로 완전한 형체를 이뤘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 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타내서 부활됐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다 봤잖아요. 네? 놀라운 거예요. 그 부활이 되어야 그분의 몸이 다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를 누렸던,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되었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야. 다시 들어갔을 때 그분이 재림에 오실 때는 그 들어가셨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민의 민족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림의 영으로 오실 때는 본자가 없어요. 근데 재림 때는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형체를 이루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분의 몸을 구속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굉장하신 거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한 거야. 몰라도 돼. 이게 기름 부어졌다면 여러분의 몸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했어요. 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전한 복음은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천국 복음. 이걸 받았는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이 천국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자, 구원을 얻게 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후에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후에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너희가 지금 바울이 증거할 때는 뭐예요? 그 증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대.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나 알아?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때 뭐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군지. 근데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낸 거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내가 율법 아래 거했던 나를 복음의 아들로 나를 부활시켜서 나를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줄 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 봐라, 나 살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속량해서 복음의 아들로 나를 세울 때 내 자신도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한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한에 속한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했는데 자기가 이 복음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그들을 핍박했던 자기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오는 그 자책감이나 이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택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더 많이 수고한 건 뭐예요? 자기 그 빚이 컸다는 거예요. 빚이 크니까 자기는 매를 맞고 자기가 죽음을 다 하더라도 이 이방 땅, 특히 이방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영체가 되었다는 확신이 오니까 자기 육신의 매를 맞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기쁜 거거든요. 기쁨, 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내가 저희와 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너희들 듣는 중에서도 이걸 증거할 때 부활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성령이 기름을 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성령의 인을 받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강제로 믿어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데 이 복음의 규례를 전할 때 그들은 너희들이 틀렸다고 성령을 받은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는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새 언약의 법궤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의 천국의 복음이 그것에 인쳐 있지 않고 그곳에는 뭐예요? 종교의 교리와 사람의 지식 또 이 땅의 신학을 통해 그 교리만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만약에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든 다 그 묵은 곡식 안에 있겠지만 지금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제 늦은 비 때가 돼서 이 성령이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을 받고 나오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교회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름을 부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아유, 이 살에 걸려서.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도 헛된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일을 다 했다 하시더라도 부활되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다 전했는데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부활이 안 된다면 이 복음이 헛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헛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모여서 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생명이 되고자 하는, 이게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의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누구 어떻게 되고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여기는 한 공동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제 아내 아닌 제 자식 아닌 내 부모도 내가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와 성령과의 관계라는 거죠. 예. 자,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 우리가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는데 이걸 증거한다면 거짓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모르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어렴풋이 왔지, 진리를 알고 나면 선 하나님의 선과 악을 반드시 분별해요. 분별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그러면 이것이 율법으로는 부활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거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된다면 그 자들은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죄 가운데 있는 그 몸에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고 우리가 부활이 안 되고 우리가 그 부활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주님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뭐예요? 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낙원에 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도 다 망해. 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복음의,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가 살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율법,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율법을 제정받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이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받아야 돼. 왜 율법을 받느냐면 율법을 받아야 내가 무슨 죄인인 걸 알아요. 율법은 네가 죄를 졌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나는 이 땅에 거짓말 안 하고 선하게 살았어. 나는 누구 돈도 사기를 치지도 않고 누구 거 훔친 적도 없어.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사망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선하게 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야?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죄의 근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네가 무슨 남의 돈을 훔쳤던 뭐 누구를 해서 했던 그것은 간음을 했던 간음한 여자도 예수님은 용서를 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다시는 네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죄인데 너가 다시는 짓지 마라. 그것을 정죄하고 넌 죄졌어? 이렇게 하고 넌 사망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엎드렸다면 예수 하나님이 너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다 그래요. 근데 율법을 갖다가 딱 들이대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했다. 이게 드러내. 근데 그걸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이 주는 이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씻어져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묵은 곡식 안에 있었던 것을 씻어서 새 곡식으로 채우는 거야. 이것이 제사함의 세례야. 이 제사함의 세례는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이 땅에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성령이 인치는 순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려요. 바뀌는 순간 성령의 선물이 와버려요. 성령의 세례가 인쳐지는 거예요. 인쳐지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 이 율법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의 예표로 물로 세례를 쓰는 거예요. 그 물은 요단강의 물이지만 그 물은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으로 씻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망은 첫 아담의 그 율법을 받음으로써 사망에 이르러야지만 그가 죄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은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와야 그들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에는 이미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사망으로 죽게 됐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분은 딱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마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길이 열려버린 거야. 영생의 길이.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줘야지만 이 땅에서도 남자의 부활 생명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의 부활 생명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부활에서 나온 그들 천국 시민도 그들도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만 그들도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들도 백보자에서 그들도 천국 시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분의 그분의 신부라는 게,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첫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권능의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다 죽게 되는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이 말씀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예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 복음 안에서는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돼.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이게 회개.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던 회개, 그렇게 50년, 60년, 70년 나이 연세에 따라 회개했던 회개, 그 회개가 아니고 묵은 곡식으로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이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많이 우셨어.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씻어내시고 내가 정결한 육신을 갖는 자가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놀라운 얘기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한 것도 또 재림에 대한 것도. 그래서 23절에 뭐라냐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가 부활을 가셔서 하늘 보좌로 가셨어. 다음에는 또 그 그리스도께서 신령함으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의 몸에 붙는 자요. 그의 몸에 붙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그 지체는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 그분의 몸에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예수의 몸에 다 연합이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성.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 말씀이 완성을 이루어버려요. 그 완성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완전한 회복.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왜 그 강림 때 그에게 붙느냐면 그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를 받은 자, 이 성찬으로 그들의 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공중 혼인잔치 때 그 휴거가 되고 또 예수의 몸과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붙을 때 예수님의 몸이 완성되고, 요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먼저 붙는 자가 돼요. 먼저 붙는 자. 그 후에라는 뭐예요? 공중 재림의 시기가 끝난 후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나중은 뭐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바로 지상 재림 때.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택해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돼요. 이 바칠 때 뭐예요? 지상 재림 때 시온산에 14만사천 하나님의 종들이 바쳐질 때, 그때가
제사장,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왕들과 제사장을 추수하는데 그 제사장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 지상재림 때 요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 종들이 추수가 되어 뭐가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완성돼. 그러면 지금 뭐예요? 공중 재림할 때 붙은 자들은 고운 가루요. 또 그 후에 지상재림 때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알곡들이에요. 곡식들. 이들은 곡간에 있었던 거예요. 후 3년 반을 통과한 자들. 그런데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안에 붙일 때 불갑을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사망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가라지와 쭉정이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이고 이제 대화가 되니까 기쁘네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또 그 네 얘기지 그러면 내가 골치 아픈데. 그래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예수가 사도 바울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곧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왜 그렇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을까? 그분이 바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다르죠? 응? 자,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10대손 노아는, 그 다음에 요셉은,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 약속있지, 이삭. 그럼 예수님도 아들인데 왜 이렇게 아들이 많어? 예수님 오기 전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저기 독생자가 되시고 그분하고 이 아들하고 저 아들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 그 전에 아들들은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성령의 인을 치는 세례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처음에. 최초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요건 내 아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버린 자식입니까? 아버지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아직 인치심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노아가 아들이었다든지 다윗이 아들이었다든지 이삭이 아들이었다든지 하면은 그들은 뭐예요? 부활이 돼버렸지. 성령의 약속은 받았는데 부활이 안 됐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죽어 있잖아요. 아니 아들이 죽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죽어 있잖아요. 왜? 성령의 인이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인 치는 거하고 약속을 받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 성령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제정되는 정한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아브람, 이삭 이들은 아직 율법도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첫 언약도 제정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예 그들은 이 땅에 무덤 안에 있었잖아요. 전부 다. 요셉의 무덤 안에. 옥에 가 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딱 받는 순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였냐면 바로 새 언약으로 제정한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그래서 이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중보자로. 이 땅에. 중보자.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가 오는데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핵심이 이 천국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직책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도 오셨지만 화목직책의 사명자. 의의 직분자의 땅에 의의 직분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면은 우리는 화목직책의 사명자예요. 의의 직분자예요. 그럼 무엇을 화목하게 해야 되나? 응? 하나님의 종들과 시민들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야 돼. 이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예수의 사명이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방주를 짓고 식물을 공급하고 고센 땅을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고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하고 양육과 보호를 위해서 그들이 통과할 때 그들이 이 땅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도 식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요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허락되고 노아에게 허락되고. 왜? 하나님이 친히 노아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해버려요. 계약을 해버려요. 계약. 요셉을 불러다가 또 계약을 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서 또 계약을 해.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허락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세기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명자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물려 있다고. 거기에 저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 제가 항상 이러잖아요. 우리 후사님이 최고. 내가 그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니까 이렇게 하지. 최고. 여러분, 최고. 이런 영광이 없어, 이런 영광. 네? 우리 잘 몰라도 무조건 최고야. 어쨌든. 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멋지게 생겨서, 뭐 잘생겨서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담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내 아들.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도 친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가 택한 내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이 최고. 그럼 우리 아들이라면 이 안에는 분명히 생명수 강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이 생명수는 보좌에 흐르는 생명수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는 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이 땅의 어떤 지식으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듣고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100% 개런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이 내가 부활이 되는 증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도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다 부활에 대한 비밀이에요. 다 여자의 부활, 더 좋은 부활, 남자와 여자 전부 그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는 게 없었잖아요. 남자, 여자 하니까 막 이성적인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고 성경을 풀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종에 대한 실체인데 그걸 모르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증거되었으면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교회가 생명수가 흐르면
저렇게 안 돼요. WCC를 왜 가냐고. 생명수가 WCC가 있나 거기? 생명수에는 WCC가 없어요. 생명수는 영생하는 말씀만 흐르지.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떡합니까? 저들에게도 빚을 주고 분명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 사명자들이 감수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그 감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져서 이 기근이 올 때 저들을 먹이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먹일 수 있는 이 축복이 이 화목제의 사명자에게 임한 요셉의 단에게 임한 그들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를 사는 성령께서 부으실 때 눈동자같이 부으시고 아무나에게 붙지 않아요. 뭐냐면 이것으로 붙다가 아닌 자는 하나님이 다 걷어내요. 다 걷어내. 이걸 못 먹어요. 이게 들어가면 죽어요. 예. 근데 이게 들어가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죽어야 영이 사니까. 근데 이걸 먹고 영이 안 죽고 육이 살려고 확 버티면 이걸 먹다가 다 토해는 뱉어버리고 떠나요. 못 견뎌. 이게 간단하더라고. 이걸 뭐 오라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게 생명수 그 깊어서 날뛰고 먹을 때 계속 드셔야 돼. 계속 채워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넣어드리려고 막 넣어가지고 넣어서 그냥 죽어버려야 돼. 이 영이 살아나야 뭔 일이 돼요. 이 사명도 마지막 사명도 육이 살아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가다가 걸림돌 되지. 영이 살아야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 그 마지막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 땅에 헤롯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땅에 속한 제단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서 그곳을 섬기고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어요? 이 땅에 속한 제단에 있는 잘 섬기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대. 죽임을 당해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죽임을 당해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 있는 자가 이 땅에 속한 제단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네. 응?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7절에 뭐라 그래?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 죄인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네. 응? 죄인이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되고 3일에 살아나는데 그 자기를 죽이는 죄인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래. 양심이 안 찔리시나 모르겠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슴이 이게 떨려야 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주는 신앙이 주는 지식을 먹다 보니까 진리가 오니까 그것을 대적하는 성령의 해방죄에 속하는 자들이 돼요. 이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 죄인.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 예수님의 제자도 죄인이네. 죄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를 않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를 않아, 제자들이. 응?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죄인이네요, 죄인. 참, 이거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때는 왜 예수님이 살아난 걸 얘기해도 안 믿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직접 봤을 때는 어이구 귀신인가? 막 이랬는데 믿지를 못한다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인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오늘 영접한 사람 할렐루야 랄랄라 3번 하고 구원받다. 그런 구원은 거짓이야. 그거는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하는 얘기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영이에요. 그분이 와서 자기를 전공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의 맛을 보는 거야. 믿습니까? 네. 우리 역시도 이 진리의 성령,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땅에 재단에 있을 때는 부활이 뭔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활. 성령이 뭔지, 지금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이 땅 재단. 어떤 분은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는 그래요. 성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마음을 갖고 탁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싹 오면 이게 성령이 온대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예요? 이 성령이 오면 우리가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그분의 몸도 함께 부활돼 버려요. 그걸 예수님이 증거해 줬잖아, 증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건 예수님의 지체들은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떡덩이니까. 첫 이삭의 한 단이니까. 그래서 이 초실절에 초실 3일 만에 부활하는 건 뭐예요? 첫 이삭의 한 단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그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소재로를 만들어서 하나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고 흠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9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떨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째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믿어라. 나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어. 만져봐. 다 만져. 만지니까 막 기뻐해. 오, 주님 손 만져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만져보니까 이게 살과 뼈가 있는 거야, 이게. 살과 뼈가. 예수님은 분명히 영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탁 부활하고 나니까 그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딱 살아나니까 살과 뼈가 있는 거야, 살과 뼈가. 이게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단의 완성이에요, 한 단의 완성. 할렐루야. 이 살과 뼈는 어떤 살과 뼈예요? 예수님이 성찬, 6월절날 바로 전에 성찬한 그날 밤, 6월절 전날 밤에 성찬할 때 준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야.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내 정원한 그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말씀의 하나님의 본체가 형성되니까 뭐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완성을 이루니까 그 본체가 나타나니까 뭐예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만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의 지체가 있어야 돼. 이 지체가 바로 뭐예요? 천국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와우, 원더풀. 최고. 최고의 최고. 이걸 듣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 내일 또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왜 세속화가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 그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으로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그들은 밤낮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죄인이니까. 왜? 아까 예수님이 죄인이 누구라 했어요? 죄인의 손에 넘겨주는 자는 누구야? 밤낮 회개하고 앉았어요. 밤낮. 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근데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밤낮으로 믿어. 그럼 누가 와 있어요? 음료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에.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예수같이 생겼지? 이렇게 십자가에다 이렇게 천도 촥 해갖고 예수님 십자가 모습도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거짓의 영이 거짓의 영.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형상이 연합을 이루고 내 안에 그리스도화 돼버리고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체로 화했듯이 내 몸도 부활의 생명체로 화하게 되어서 주의 재림 때 영광과 영광에서 영광으로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의 목소리.